인본체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이름 오직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 사랑 품으라.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평화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 그림에도 보시면은 평화의 상징이 이제 비둘기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사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화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곧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이죠. 예, 맞습니다. 천국은 바로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도 나타나는 평화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평화의 도시? 로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성경 속에 나타나는 평화의 도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살렘이 나왔고 살렘이 나중에는 그렇죠.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평화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평화를 갈구하고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아프가니스탄.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이쪽이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 그럼 이쪽에는 어디가 우리 친숙한 나라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 이쪽이 이스라엘이 있고 이라크, 이란, 그리고 여긴 아프가니스탄, 네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중국.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 중에 사방으로 나라들을 끼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화제가 되는 이유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이 탈레반이 순식간에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다 장악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가 요즘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본 그런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 속했을까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셀류커스 다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포함되는 이 나라의 영토에 아프가니스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우잖아요. 로마 시대 가운데에는 파르티아라는 나라로 존재한 곳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이제 동떨어진 나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파키스탄, 중국 이렇게 막 다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다 보니까 침략의 대상이 됐어요. 오래전부터 이 아프가니스탄이 참 많이 또 침략을 당하고 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이제 터졌냐면은요. 알카에다라는 테러 집단을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지하니까 이 알카에다 조직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테러를 자행했어요. 그러다가 큰 사건 하나 냈죠. 무슨 사건일까요? 미국의 9.11 테러를 벌인 조직이 바로 이 알카에다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당히 충격을 받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알카에다를 지지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올해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을 유지를 하고 탈레반을 몰아내고 그리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려고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냥 단순히 군대만 주둔시킨 것이 아니라 군대와 함께 기반 시설 뭐 여러 가지 뭐 확충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들 다 포함하면은요.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그마치 2230억 원이 아니라 2230조를 투자를 합니다. 2230조를 투자를 했어요. 굉장한 경제적인 지원과 또 군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패배로 끝나고 만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탈출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도 대사관 직원들도 다 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참 미국으로서는 가슴 아프죠. 엄청난 경제적인 노력과 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민주화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잖아요. 이게 팍스 아메리카는 뭐 감히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군사력과 또 경제력 그걸 가지고요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미국이 평화를 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을 통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결국은 평화를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진짜 평화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진정한 평화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 아마 뭐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탄에 관한 이야기.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 또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왜 갔냐라고 하면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자, 그러면 그 호적이라는 제도, 요즘으로 우리가 치자면은 주민번호, 주민등록, 등록을 한다거나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기관에 나의 존재를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를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됐지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 없이도 그냥 뭐 그 나라 살면은 그 나라 사람인 거죠. 그 나라 살고 그 나라 말 하면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제국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으로서는 당연한 일인데 이 다른 많은 속국들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하나씩 시행하게끔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호적을 등록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보지만 그 로마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는 성경에 담겨진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죠? 자,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명령을 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명령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기원전 63년에서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14년까지 산 인물로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까지 로마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인물이면서도 성경적인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 시기와 맞물린 그런 시대적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로마가 인정한 최초의 황제, 로마 제국이 인정한 최초의 황제인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인물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면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가 누구 때문에 황제된 거예요? 카이사르 때문에 황제가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또 겹쳐지기도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받은 겁니다. 후계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죽습니다. 암살당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가 독재를 할 것을 두려워해서 특히나 그 귀족들인 원로들이 먼저 앞다퉈 찔러 죽인 거예요. 그 중에는 그의 양 아들이었던 입술이 툭이요? 입술이 브루투스. 이름이 입술이 브루투스가 아니에요. 그냥 브루투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카이사르를 찔러 죽인 사람 중에는 자신의 양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참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카이사르가 암살됩니다. 자, 우리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신구약 중강사하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연대를 이야기할 때 대충 말하지 않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카이사르가 언제 암살됩니까?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부터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성경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됐을 때 지금 이 사람,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의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어요. 18살이면은 아직은 애송이죠.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옥타비아누스의 성격은요, 굉장히 내성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의 지금 보시면 되게 건장한 청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허약하고 내성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두드러지지 않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청년에 불과했어요. 무명의 청년이었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 권력자가 사망을 합니다. 그것도 암살당해 죽습니다. 정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사가 죽고 나니까 어수선한 그 상황을 이 옥타비아누스는 정리할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정리했을까요? 안토니우스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안토니우스는 평민 출신이면서도 집정관, 호민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어느 정도 봤어요. 더군다나 이 안토니우스는 가이사를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해본 경험자입니다. 전쟁에도 능통하고 또 정치적인 입지도 가지고 있었던 이 안토니우스가 이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정돈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로마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장을 딱 하고 열어봤어요. 근데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가장 가까운 인물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안토니우스. 그리고 가이사의 거의 웬만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던 사람도 안토니우스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신복이었고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가이사에게는요, 물론 브루투스 같은 양자는 있었지만 사실 가깝기는 브루투스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총애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 생각에 가이사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다? 그렇죠. 지가. 예, 전문 용어로 지가 될 것이다. 예, 자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하고 오픈을 해봤더니, 오이?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로 한다. 이 무명의 1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병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애송이를 이 가이사의 후계자로 삼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솔직히 이 안토니우스가 조금 마음 상했어요. 예, 삐진 거죠.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 부고를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는 좀 그래도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가 언젠가는 정치를 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정계에 나서서 권력을 잡게 될 거니까 네가 그 수업을 받아야지. 그 수업을 어디서 받을까요? 군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좀 병약하고 뭐 해도 군대 경험은 좀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다른 나라 원정을 조금 가서 거기에서 군 경험을 좀 쌓고 와라. 우리나라는 정치하려면 웬만하면은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많이들 기피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상반되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는 외국에 있었어요. 외국에서 가이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가이사의 후계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라고 말씀드렸죠. 최측근 안토니우스가 유언에는 뭐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뭘 나눠주겠다? 그렇죠. 재산을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남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막대한 돈이 있었어요. 막대한 자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계자는 누굽니까? 그렇지. 옥타비아누스죠.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언장을 개봉하고 그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토니우스. 지가 꿀꺽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네가 가이사의 후계자인데 그럼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놔라. 없어.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시기가 벌어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감정의 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안토니우스의 나이는 38살. 창창한 나이 아닙니까? 경험도 있고 군 경험도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이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는 충분해 보였어요. 또 그에 비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청년은 18살에 불과했고 경험이라고 해봐야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또 몸은 허약했고 하다 보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은근히 옥타비아누스를 무시했어요. 네가 뭘 알아? 어린 놈이. 경험도 없는 놈이. 네가 뭘 알겠어? 그런 식으로 은근히 무시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 모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때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한 배, 정치적으로는 한 배를 타고 있는 몸이었어요. 요즘도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간에 그냥 물고 뜯고 이렇게 좀 앙숙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는데 지금 이 로마의 상황에서도 왜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까지는 이 정적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이사를
죽인 암살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하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은 불편한 관계이지만 그래도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정적들을 무찌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안토니우스가 추대를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민관에 선출이 돼요. 왜 호민관이면은 옥타비아누스는 귀족이 아니었어요. 평민이었기 때문에 이 호민관으로 선출이 돼요. 여러분, 호민관 선출되면은 어떤 권력이 생기냐면은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민관에 선출돼서 10개 군단 이상을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우리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정적들을 무찌르는 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그래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몰아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았어요? 지들끼리 싸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2개로 분할해서 분할 통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려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 다 집정관, 호민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통치 권한이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동방 쪽을 맡아요.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셀류코스, 또 이스라엘, 유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맡은 곳이 그 동방 지역이었고 이 서방 지역을 옥타비아누스가 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할 통치를 해요. 기원전 이제 32년으로 넘어갑니다. 32년경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느닷없이 이 안토니우스는 그때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에 있었던 안토니우스를 겨냥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느닷없이 서로 사이좋게 나눠서 통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그것도 저 멀리 바다 건너 애굽에 있는 안토니우스에게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유는 클레오파트라 때문이었어요. 아, 클레오파트라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아주 세기의 미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당시 프톨레미의 마지막 왕조의 이제 왕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토니우스가요, 애굽을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배자죠. 지배자로 애굽에 있다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치마폭에 푹 쌓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얘는 로마의 안녕은, 로마의 평화는 뒷전이에요. 그냥 클레오파트라랑 그냥 막 알콩달콩 막 사는 게 그냥 전부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옥타비아누스가 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적이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도 21살에 왕위에 올라요. 근데 왕위에 올랐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 자기 동생이에요. 남동생이 남편이면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이가 무진 안 좋았어요.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마지막 프톨레미 왕가죠. 이 프톨레미 왕가에 이 왕자 2명 있었고 공주 2명 있었는데 다 이 4명 이 모두가 다 이 왕권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져갖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알법한 인물 가이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가이사와 먼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죽기 전에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클레오파트라도 자기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입지가 안 좋아요. 불안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때 애굽의 통치자로 온 이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굉장히 그때 나이가 많을 때였거든요. 근데 가이사한테 선물을 보내요. 클레오파트라가 보낸 양탄자랍니다. 그래갖고 뭐 양탄자가 왔어? 그래, 거기다 놔. 그래갖고 양탄자를 나중에 이제 딱 풀러갖고 양탄자가 둥글게 말았을 거 아니에요. 띠구르르 굴러가는데 그 속에 사람이 나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였던 거죠. 짜잔, 내가 선물이지롱,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선물을 그때부터 보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자기가 선물이라고 이 시저 이 가이사를 유혹을 하니까 이 가이사가 아주 그냥 은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홀랑 빠져가지고 가이사랑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약속해요. 그래갖고 야, 우리 아들을 나중에 왕으로 세우자, 막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래갖고 나중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까지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가이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도망쳤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때 클레오파트라와 가이사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혈통으로만 따지면 옥타비아누스보다는 누가 더 후계자에 가까운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후계자에 더 가까운 거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오니까 또 유혹을 해. 또 유혹을 해가지고 또 막 알콩달콩 사랑을 하면서 또 자식도 낳고 뭐 그렇게 잘 사네요. 예? 결혼까지는 안 했어도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막 클레오파트라 치맛밥 폭에 그냥 쌓여갖고 막 있느라고 로마 생각을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야, 너는 로마의 적이야! 딱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선천복을 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전장은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쟁을 펼쳤어요. 자, 그리스 앞바다에서 로마 옥타비아누스 군대와 또 이 안토니우스 애굽에, 이게 애매해요. 자, 애굽에 가 있는 안토니우스, 로마 군대일까요? 애굽 군대일까요? 로마 군대일까요? 애굽 군대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분명히 로마 군대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애국 군대까지 끌고 간,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부대가 된 거죠. 자, 군사의 숫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옥타비아누스의 병력이 4만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출정을 한 거예요. 4만 명이 갔고 배는 400척을 가지고 갑니다. 그에 반해서 안토니우스 군대의 병력은 2만 2천 명,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는 300척, 한 100척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군 경험은 누가 더 많다? 안토니우스다, 옥타비아누스다. 그렇죠.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옥타비아누스는 빌빌매가지고 제대로 군 지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딱 펼쳐졌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아이, 여러분, 군대 숫자만 2배라고 말씀드렸고 배도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패한 이유가 있었어요. 안토니우스의 노련함이 확실히 뛰어나긴 했어요. 충분히 또 안토니우스에게 승산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데리고 온 이 4만 명의 군사는 확실히 로마 부대였잖아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끌고 간 2만 2천 명의 병사들 중에는 애국 군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 로마 병사들은 내전을 펼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군복 입은 사람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애국 군대로 애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이건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사기가 확실히 안토니우스 부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래도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쫙 포위를 해서 밀고 가니까 해필 또 따라갈 때를 따라가야지 또 클레오파트라가 거기까지 따라갔네요. 네,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애국 군대와 함께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어.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딱 가서 보니까 전쟁이 살벌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세가 자기들을 쫙 포위해갖고 불바다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쳐버립니다. 지만 도망쳤으면 될 텐데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쳤어요. 안토니우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연 작전을 펼치다가 뒤에 숨겨놓은 애국 군사들이 딱 하고 나타나면 이런 군대가 있었어? 하고 겁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없어. 어머나, 어디 갔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 악티움 해전은 그래서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이 완전히 패합니다. 완패를 하게 돼요. 완패를 하게 됐고 결국은 안토니우스도 자기 몸 하나 건지기 급급한 상황이 된 거죠. 병사 6천 명만 데리고 간신히 도망을 칩니다. 자, 2만 2천 명 중에 6천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확실히 1인자 자리를 굳힌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죠. 자, 이렇게 로마가 그 강력한 제국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막 알력, 또 이 정치적인 세력, 그 싸움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의 연속이었는데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 누굴까요? 자, 맞추시면 상품은 없어도 기분은 좋습니다. 네. 이 로마가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를요 그냥 즐겁게 본 건 사실은 아니고요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의 생명하고도 직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쳐다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자, 헤롯 대왕이 이거를 왜 예의주시를 했냐면은 헤롯 대왕은 자기가 뿌리가 얕은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없는 이 헤롯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강력한 로마라는 제국에 기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누구 줄을 서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안토니우스 줄을 쓰자니 옥타비아누스가 있고 옥타비아누스 줄을 쓰자니 이게 누가 더 센지를 또 모르겠고 그런데 악티움 해전에서 이 두 사람이 맞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누구 줄에 서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이요 참 정치력이 뛰어납니다. 안토니우스한테 가서 뇌물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또 옥타비아누스한테 가서 뇌물을 갖다 바쳐요. 근데 안토니우스한테 가서 뇌물을 갖다 바칠 때 옥타비아누스한테도 좀 줬어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큰일 나죠. 옥타비아누스한테 가갖고 안토니우스한테 조금 줬는데 그럼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게 정치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비밀로 하면서 다 줄을 선 거예요, 사실은. 보험을 든 거죠.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한테 가갖고 아이고 형님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요 아이고 솔직히 말씀 근데 이 헤롯이요 참 대단한 이 생존 본능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옥타비아누스한테 가갖고 어차피 나중에 또 너 안토니우스한테도 돈 줬다며 다 알아. 밝혀질까 안 밝혀질까요? 세상의 비밀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갖고 또 싹 비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요 안토니우스한테도 돈 좀 줬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제는 형님만 볼래요. 옥타비아누스만 쳐다볼래요. 라고 막 하니까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오 그래? 하면서 이 헤롯을 인정해 줬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이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가 택한 선택은요 참 비참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서 자결을 합니다. 예, 참 비참한 최후죠. 나중에 우리가 잘 알죠. 클레오파트라도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그 전에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도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는데 아직은 최후의 수단까지는 선택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도 죽었어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아, 대단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양탄자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찾아갔어요. 반해라, 야! 반했을까요?
그래도 옥타비아누스가 역대 그 로마의 황제 중에 그래도 잘생긴 편에 속합니다. 이 잘생긴 편이긴 한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평생 한 여자밖에 몰랐어요. 예. 물론 이제 자기가 초기에 이혼을 한번 해요. 그 황제가 되기 이전에 한번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황제로 있는 동안에는 한 여인만 줄곧 쳐다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몰라도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이 흔들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이사도 흔들어놨고 안토니우스도 흔들어놨던 이 미모인데 옥타비아누스를 흔들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젠 방법을 또 바꿔야죠. 자,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와 가이사 사이에 누가 있었죠? 아들이 있었어요. 네.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카이사리온이라는 이름은요, 가이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카이사리온을 딱 내세웁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이 아들은 가이사의 피, 로마 황제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이 애굽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로마의 황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게끔 가이사의, 어떻게 보면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가이사의 진짜 혈족이니까 이 아들을 애굽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 요청을 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겠어요? 아이, 뭐 돈 안 드는 일인데 뭐 그 정도야. 옥타비아누스가 그 청을 듣고 그 가이사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죽입니다. 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누구 사이에 또 자녀가 있었다고 했죠? 안토니우스, 자신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의 자녀들은 로마로 데리고 가요. 로마로 데리고 가서 일반 평민의 가정에 입양을 시켜서 평생 평민으로만 살다가 죽도록 만듭니다. 자, 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고 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아버지의 진짜 혈족이었던 카이사리온을 죽였을까요? 가이사의 후계자는 나 하나로 좋게. 여러분,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의 피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정치적인 정적들을 물리치고 최후의 일인으로 살아남은 것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자,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갔을 때 사실은 원로원 귀족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로마가 두려워하는 건 독재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옥타비아누스를 어찌해 볼 수 있는 세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내가 황제인 거 알지? 뭐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들, 귀족들한테 모든 권력과 모든 군사를 원로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나는 다시 호민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요, 이 귀족들이 감탄을 했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부여를 합니다.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성경으로 이제 나왔을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로들이요, 오히려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에게 의지했을까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마가 황제의 모습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자, 연애하면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그냥 강제적으로 야, 나랑 만났으면 결혼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 바랄까요?
너무 같나요? 예. 뭐 요즘 애들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자만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만추는 무슨 새로 나온 추 이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래요. 참 그런 것도 있는 줄 몰랐네요. 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그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권력을 로마 시민들과 원로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원로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력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원전 2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제 황제가 돼서 죽을 때까지 76세가 될 때까지 옥타비아누스는요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렸던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평화를 준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를 평화롭게 했지만은 이 옥타비아누스는 뭐 정복 전쟁을 한다거나 그런 능력은 없어가지고 주로 방어를 합니다. 근데 이 방어를 어디를 주로 많이 했냐면요. 파르티아라는 이 나라를 방어하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 파르티아가 어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 예. 그 아프가니스탄의 옛날 지명이었던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이 방어하는데 주력을 하고 이제 노년의 나이에 편안하게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이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이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나타나죠.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었던 디베료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이 티베리우스는 기원 후죠.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원 후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시기까지가 딱 맞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임금 하면 이 디베료가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년까지 다스렸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반 부분까지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디베료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파견됐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폰투스 필라투스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디베료라고 하는 이 황제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황제의 별명은요, 테러블이었어요. 영어로 하면 테러블. 무슨 의미일까요? 끔찍한, 사악한, 소름 끼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베료라는 황제인데 왜 끔찍했는지 궁금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대화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근데 왜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기를 쓰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썼을까요?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평화. 누구의 평화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는요, 그렇게 자신의 칼에 남의 피를 묻히는 행위를 해야만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십자가의 형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온 인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화가 진정한 평화고 어떤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더라도 옥타비아누스의 시대는 갔어요. 팍스 로마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미국이 내가 평화를 줄게 했으나 그렇게 평화를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하면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건 바로 파워, 힘이었어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주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지, 힘이 있어야 사랑하지. No!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평화를 주려면 힘을 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는 영원할 수도 없고 진짜 평화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야 그게 진짜 사람이 되고 진짜 만남이 되고 진짜 인연이 되는 거지.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되고 또 그게 어떻게 진짜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힘을 뺀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힘을 줍니다. 근데 사랑하면 권력도 빼고 자존심도 빼고 힘도 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힘을 뺍니다. 힘을 좀 뺍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팍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뺄 때 비로소 너 힘을 뺐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일해줄게. 내가 역사를 할게. 내가 결과를 책임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3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힘을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지만 힘을 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는 참된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준다. 오늘 손에 힘을 빼고 주께 그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평화,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평화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힘이 있어야, 물질과 권세가 있어야 평화를 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참된 평화일 수도 없음을 우리가 역사의 이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형틀 가운데에서 모든 힘을 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자존심도 빼고 힘도 빼고 권력도 빼고 오로지 주의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 사랑 품으라. 오직 예수의 사랑. 자기를 낮추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이름 오직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 사랑 품으라. 그 사랑